2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의 모든 것은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는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요,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신랑인 왕과 또한 신부인 왕후의 사랑의 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고 부제가 붙여 있지요. 45편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 이 시편을 적은 이 시는요, 지금 좋은 말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 그가 쓴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왕을 위하여 시를 지었을까요? 45편 2절부터 그가 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왕은 어떤 분이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병거는요,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수단이지요. 이 왕이요, 병거에 오르는데요.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병거에 오르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가 자신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냐면 바로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항상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내적인 강인함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쳐서 복종하는 그런 강인함이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공의, 의로움이죠. 이 왕이 지금 자신의 위엄을 세워서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병거에 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이요, 이제 그 원수들과 전쟁을 하는데 왕이 쏘는 그 화살은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을 뚫을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요, 만민의 왕이 다 엎드려져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에 능한 왕이다를 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 6편에서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전환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공평한 왕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그렇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지만 그 왕을 세우신 진정한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왕권의 보좌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권은 공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편 7절에서 다시금 그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45편 2절에도요.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라는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왕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존재로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5편 8절에서 보면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로운 것이 이 왕의 옷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8절까지 왕에 대한 칭송의 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서 왕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신부 되신 교회, 성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함께 살펴보면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름다움으로 단장하고 있는 왕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왕후가요, 이 신랑된 왕의 왕후가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조언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처럼 이 왕의 왕후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먼저 그가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이제 왕의 아내로서 왕의 신부로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녀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나간 것들에 미련을 갖지 말고 그의 진정한 주인이신 왕을 경배하면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여인, 이 신랑인 왕의 아내인 신부인 이 왕후를 보기 위해서요. 온 세상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 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잊고 새로운 피조물로 진정한 왕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며 참된 경배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요. 세상의 모든 권력 있는 자, 부요한 자 상관없이 이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나 세상적인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온다는 거지요. 이 왕의 딸들 역시요, 궁중에서 이 왕이 거하는 그 곳에서 함께 거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옷을 금으로 수놓는 아름다움으로 그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단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께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신부인 이 왕후는요, 왕에게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왕후를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곳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왕후의 아름다움 때문에. 신부인 이 아내 때문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군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왕의 이름을 이 시는 다시금 이제 마지막 얘기하죠.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왕을 찬양하는 글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참되게 경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지나간 일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그들 역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신랑으로 삼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